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기독교 에센스 6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요약하자면 이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심,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큰 키워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의 희생과 사랑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고, 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단순히 죽음으로 사탄 권세에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권세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사랑과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지요? 네, 있을 겁니다. 삶의 여러 고난과 문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줬던 그 고마웠던 사람, 한두 사람이 분명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날 것입니다. 오래된 가수이신데요, 윤복희 씨라고 아시죠? 네, 권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잘 익숙하지가 않은 노래라서, 그리고 설교 시작하는 부분에 가요로 시작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주고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어주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나누게 될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설교 끝자락에 가면 제가 왜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시작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때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받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유지하며 유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내신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보내신 영.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시기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몇 번 들어보셨죠? 보혜사. 네. 무슨 뜻이에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영어로는요, 카운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 상담자와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한번 보자면 가장 좀 비슷하게 비유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운동 선수들 옆에서 가르치고 운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코치와 같은 분이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코치가 선수 대신 운동 경기에 뜁니까? 안 뜁니까? 못 뜁니다. 하지만 이 코치는 선수가 훈련할 때부터 또 시합하는 그 시합장에서 뛰는 모든 순간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요. 또 격려하고 함께 땀 흘리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요? 코치가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코치 없이 혼자 훈련해서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선수의 실력도 인격도 자세도 모두 하나 그 코치의 정성이나 손때가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곁에 24시간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세계 최고의 명코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영이 떠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 그래서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못하면 떠나야 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실수하거나 죄 가운데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옆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며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지만 성령님이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슬퍼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어지는 수식어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나요? 말씀 묵상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낸 영이라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여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랐는데, 자라서 남들보다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요, 예배를 더 많이 드렸지만은 자라면 자랄수록 이 성경 말씀이 제 안에 와닿는 게 아니라 늘 부딪히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니 나중에 이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제 안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으니 보면 볼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배웠던 것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정확한 뜻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시고요, 나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죽은 것은 비참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 있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은 삶의 모든 부분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늘 역동적이고요, 활력이 넘쳐납니다. 또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영혼은 기뻐하고요, 그 주인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데, 좌우상하로 연결되는 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지을 때 이것들이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뭘 바르죠?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요. 그래야 이 시멘트를 발라서 이 돌 저 돌이 단단하게 붙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 식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를 연합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그 목표 아래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세상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안내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늘 서로 부딪히게 되고요, 갈등을 빚고요, 결국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제가 총 5가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보내신 영, 누가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진리로 안내하시는, 인도하시는 안내자며, 네 번째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방금 제가 성령 충만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인데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나 저희 예장 통합 이 교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어인데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체험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성령 세례, 즉 성령 체험이 굉장히 신비하거나 생소한 걸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첫 번째로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선물은 어떤 겁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줘야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인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통해서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식을 통해서 서약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내 안의 사건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운명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참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증언한다고요. 이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은 구원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고 구원받는 이 성령 세례는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종종 죄에 빠지게 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체험 후에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체험을 받은 후에는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요. 기쁨이 없던 우리에게 희락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급하고 아주 급하던 그 성격에서 오래 참음을 갖는 참음의 그 열매를 선물로 주시고요. 자비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양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만들고요. 온유하며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속 사람을 살려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을 담는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냐면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한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평생을 지속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변화로서 성령 세례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동시에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세 번째로 보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은사, 능력을 허락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능력도 없던 이스라엘의 겁쟁이 12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 모든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그 기록된 성경책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하면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특별한 능력, 권능을 받아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능력을 주시는 분,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낸 영이고요, 영원한 동반자, 진리로 인도하시는 안내자며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 구원의 사건이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기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뭘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을요. 흔히 우리는 성령을 이
비둘기 아니면 또는 불꽃 모양을 이용해서 불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이 소멸하다라는 것은 불이 꺼져버리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깊은 성령 체험을 한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의 불이 꺼진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씨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저는 안 가요 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피하고 거절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작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아세요. 후 하고 바람을 불거나요,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장작을 집어넣습니다.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옆에 지켜서서 불씨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 체험했던 그 뜨거웠던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다면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또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죄를 고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없애야 할 줄 믿습니다. 아, 귀찮아, 다음에 하지 뭐. 아니야,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는 다음에, 교회는 좀 다음에 하지 뭐. 목사님,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몸이 좀 아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일에 사용되지 않으면 사그라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작은 일이라도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그 감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장작불을 지키고 그 불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은혜라는 그 땔감을 그 불씨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더 열정적으로 사역에 동참하시고 주님 일에 힘을 내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처음에 제가 가사 불러드렸던 여러분이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외롭고 서럽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또 너무나 힘이 들어 눈물을 흘릴 때 손 내밀어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힘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벗되어 주시는 분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성령 체험했던 그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와 봉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터 없이 매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모두 다시 한번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요, 그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아까 예배 전에 제일 처음 곡으로 했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강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주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늘 은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닫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펼쳐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끄시는 영,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자리 잡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저희들 24시간 함께 하신 그 성령님 깨닫지 못하여 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